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복음의 패러다임 또는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인데 일단 읽는 거는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한 로마의 군대 그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 회심하는, 복음을 듣는 사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제목을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오죠? 한 지붕, 그 다음 거, 두 가족.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정예 부대로 파견한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로 말하자면 무지보대나는 사람입니다. 스펙도 좋은데 종교성까지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한 반 정도는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심이 투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 읽어보겠지만 고넬료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를 데려간 그 고넬료의 종들이 한 말도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물론 다른 민족인 베드로에게 말하기 때문에 미사 여구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입니다. 유대인들까지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인격과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아주 고매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귀인이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붙잡으십니다. 왜? 그에게도 결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오후 3시, 여기 그 9시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처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네가 초청하거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즉시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난 12시쯤 됐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 뭔가 엑스타시 현상이 나타났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꿈처럼 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가 끈이 달려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 나는 것, 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뱀 같은 거, 도마뱀 같은 거, 파충류, 돼지, 까마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참 무진장한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 집에 지금 며칠을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근데 그가 지붕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디로? 부정한 곳에. 아이러니죠. 시장에서 음식을 기다리다가 환상 중에 그 어떤 광경을 보는데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 단호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등등에 있는 율법에 보면 이런 부정한 짐승, 기는 짐승, 네 발 달린 짐승, 날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절대 못 먹겠다고 했는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15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겠죠. 야, 베드로야, 먹으라면 먹어.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나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고 하면 깨끗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것이 더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 배를 울리는 소리가 나고 자기들이 누군데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야 그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하고 성령이 가르쳐준 내용, 그리고 가서 한 50km 있는 가이사레라는 곳으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고넬료 가족을 만난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0장 28,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굉장히 순종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전히 누굽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많은 경험을 앞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편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 깊숙이 율법이라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는 거죠. 지금 무두장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경험들을, 아니 자기 자신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사도로 불러주시는 것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아무런 조건과 근거와 원인이 없는 은혜들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런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과 전통, 이것들을 깨부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고넬료가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각본을 짜시고 감독이 되셔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롭습니까? 그냥 야, 나 이방인 사랑해, 너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가, 이렇게 한마디도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경험하게 하고 실패하게 내버려두고 또 부딪히게 하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를 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또 복잡해 보이지만 번거롭게 보이지만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와 그 가족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상이몽,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 중에, 아니 성경 중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온 세상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보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자,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그의 후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야곱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리고 430년 동안 살고 출애굽할 때 그리고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내용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진 왕국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임재하시는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 허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과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딱 한 번의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완성해서 필요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7,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7에서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그분은 승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나 속된 것이 구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놀랍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은 어떻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삭을 통해서 주는 자만이 정말 내시다, 그를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주시고 에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직 사람에게 원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온 세상에 행하시겠다는 뜻이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난 이삭의 자손이야, 야곱의 후손이야.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존재라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여 온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존재라고, 율법을 그냥 한두 가지 행했다고 자랑하며 율법이 없는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못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꼬라지를 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말이죠, 그것을 자랑하니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들어서 바로 그 제사장은 모형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을 권력으로 만든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들조차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의의를 쌓는,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교훈 주시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인 이해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담는 사람이 되라고 정말 뿌리 깊이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훈련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복음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먼저 저는 이 마지막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담는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베드로를 복음을 담는 패러다임으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도 9장에도 계속 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패러다임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관점이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적인 안목으로, 예전 안목으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자신조차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아니,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남을 비판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던 존재였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인격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마음까지도, 육체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것, 내 감정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내 지식까지도 성숙하도록, 그리스도를 담도록 하지 않으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야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말도 듣지만 우리의 삶을 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제 아내하고도 산책하다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물론 뭐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참 그 자기의 삶을, 인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교회에서,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가정에서 말하는 것이, 삶이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삶을, 말을 보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이게 그 자녀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방황을 많이 해요. 좀처럼 신앙을 갖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탁월해지라는 의미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나를 향한 무한한 계획을 가진 존재인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9번 넘어졌는데 10번 또 일어나야 되는 존재구나,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을
자꾸만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을 자꾸만 비판합니까? 남을 왜 업신여깁니까? 왜 함부로 말합니까? 되게 자기의 자존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꼭 남을 깎아내려요. 신기합니다. 자존감은 우리 자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물론 남도 사랑해 줘야죠. 이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림처럼 누가가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관점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임, 그것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정말 감정도 소중히 여기고 지식도 소중히 여기고 육체도 소중히 여기는,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복음을 담아내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물론 이런 내용은 사실 책 한 권의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또 제가 다 알 수 없는 일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여러분, 복음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 성경에 집에서 교회들이 모였다고 가정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모였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모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권력이 되면서 조직화되고 건물에 치중하게 됩니다. 총탑 세우고 뾰족뾰족, 우리 고딕 양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이렇게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부패한 천주교에 대항하면서 또 나온 그 시대의 은혜입니다. 그 시대의 부흥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면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고만 우리가 주장하고 산다면 이것도 물론 그것은 100% 옳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다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또 성숙하고 변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늘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고 풍성하게 담아내도록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목사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11조의 얼매에서는 안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월삭 헌금이라고 내는 데도 있답니다. 그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달마다 헌금을 한다. 맥추절이라고 지금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농사 짓지도 않는 곳에서 성경에 나온다고 맥추절 지킬 필요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시대 성경의 문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담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메시지를 담고 자기 일을 하시는지를 찾아야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찾아야지.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서 야, 매출절 지켰지 않냐? 11조 했지 않냐? 월사강금 했지 않냐? 성전을 크게 졌지 않냐? 여러분, 성전 다 허물어 없어졌습니다. 바울도 그런 절기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 교회고 뭐 예배당이고 다 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한 것이나 속된 것이 없다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의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복된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내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늘 고민하고 새롭게 하고 고민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독하고 성경을 개관하며 성경 각 권에 대한 배경과 목적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납과 이해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박사,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과 같이 데모 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깃발 흔드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알 때, 그리고 본문처럼 왜 반복해서 이방인을 공동체 안으로 수용하는 것을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집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것인지를 알 때, 현대교회가, 현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것입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알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계속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담아내는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좋은 책도 읽으십시다. 인간의 심리도 이해하기를 힘쓰십시다. 역사 이해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누리며 보존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활용 쓰레기 어쩌고 저쩌고 일회용기 사용 안 한다. 그게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의 폭과 깊이를 그래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맨날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사람인가? 옳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수십 년, 거의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해가 너무 약해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만 옳다고 생각하는, 내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닫습니다.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죠.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때도 목사였습니다. 그때도 복음 전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잘못 가지면
기독교 신앙 잘못 투철하게 가지면 무서운 사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과 인간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과 사람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품고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또 색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10년 뒤에 또 다르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의 성품과 능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일하시는 손길과 그 일하심의 그 패턴은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성경만 보면서 이 사고가 굳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이게 큰 문제이지요.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색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일하심을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담는 삶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품는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으로,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변해가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가야죠. 오늘 문제 제기만 하는 것입니다. 다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우리 패러다임,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감이 극도로 약화된 시대입니다. 이럴 때 더욱 교회답고, 이럴 때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아들을 보내시며 모두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복받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고집으로 그것을 변질시키고 막는지요.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그런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복음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어려운 시기에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